어스틴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저들이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 초에 30도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30도로 떨어지면서 30도대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저희들이 다들 히트를 틀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요, 가을을 그냥 스킵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조장로님은 한국에서 이미 가을을 다 만끽하시고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을입니다. 와, 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눈을 좀 정화시켜 드렸습니다. 가을에 물든 가을, 가을이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참 단풍이 지고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철들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사용하잖아요. 철들다,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들다라는 것은 물들었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철들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가을 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사람에게 철들다라는 말을 하죠.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무르익은 사람, 그런 사람을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계절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다. 어릴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철들게 됩니다. 철든 사람은요, 감사를 압니다. 철든 아이들은 감사를 할 줄 알죠.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빠에게 감사하고 또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철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건 철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든 사람은 겸손합니다. 타인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철들었습니까? 여러분 철드셨나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철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철부지는 아닙니다. 철들지 않고 나이를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신앙이 있고요, 철들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라고 해서 철든 신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들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철든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합니다. 철든 신앙은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외부가 적셔져 있고요, 예수의 보혈로 속이 적셔진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신앙이 아니라, 사과는요 밖에는 빨갛고 속은 하얗습니다. 빨간 줄 알았는데 잘라보면 속이 하얘요. 사과 신앙이 아니라 토마토 신앙.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토마토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든 신앙입니다. 겉도 예수의 보혈로 적시고 속도 예수의 보혈로 적시고, 겉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왜 신자를 찾아보기 힘듭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철들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철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로 적셔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적셔지는 철든 신앙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철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시대를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철든 그리스도인들, 철든 신앙인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분별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않고 밤에 자던 옷을 입고 낮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잠옷을 돌아다니면 그 철든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나시 입고 아직도 반바지 입고 나이 30, 지금 온도가 30도 대인데 그렇게 추운데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다니면 그건 철든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철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시대에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해서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인을 하나님이 사인이 주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사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은 다 분별하고 날씨도 분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씨가 굳겠다라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날씨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늘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요즘 하늘 쳐다보시는 분들 없죠? weather application 눌러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춥겠구나. 아침은 따뜻한 것 같은데 밤 되면 춥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온다면 옷을 좀 두꺼운 옷을 또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다 분별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철든 것 같이 그렇게 분별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왜 없느냐 이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사인이 계속 사인이 나오는데 그 사인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힌두교라든지 불교는요, 세계관이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뺑뺑 도는 거예요. 원이에요, 원. 가서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뭔 줄 아세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된 공간과 시간, 이 모든 이것은요, 이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작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그러고 끝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개인의 탄생과 죽음이 있듯이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선적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는요, 시기, 타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를, 어떤 특정된 시기를 얘기할 때는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냥 자면서 지나가는 시간, 그냥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어떤 의미가 부여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이렇게 카이로스라는 단어, 자다가 깰 카이로스가 벌써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주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워 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인들이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그 사인들이 주어집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 여름이 가까워오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홍수로 심판에 대해서 노아에게 얘기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정확하게 성경은 그 해를 몇 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로 봅니다.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 약 한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 위에서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돌았구나, 저 사람이 돌았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돌았구나, 망령 들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I don't care. 하나님만 케어하지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주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시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엄난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엄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땅에 임할 때까지,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갑자기 임했어요. 갑자기 홍수가 갑자기 임해서 다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를 잃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들은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 19세기 산업혁명 여러분 아십니까? 18세기 첫 번째 산업혁명,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시대입니다. 기계화, 전기에서 기계화로 되면서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기에 1900년대 초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주 대량 생산화하면서 기계화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시기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2차에서 3차로 또 3차 산업혁명이 언제 갔냐면요, 21세기 초입니다. 2000년대 초, 그때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터넷이고 컴퓨터,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 그거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정신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거 적응한다고. 스마트폰 아직도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지금 거의 모릅니다. 전화 걸고 카톡 정도 하고. 그런데 이 3차 산업혁명이 불과 지금 15년 전에 일어났던 시대예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입니다. 100년, 10년 단위로, 그냥 지금은 10년, 5년으로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아시는 분들은 조금 신세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도 겨우 적응하고 있는데 벌써 휙 지나가지고 지금 최근 3, 4년,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AI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차가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까? 집에서 라이트 불이 그냥 사람이 말하면 불을 끄고, 어떻게 말을 하면 음악이 나오고, 설마? 여러분 지금은 그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알렉스, 라이트 온, 라이트 오프. 알렉스가 알아서 다 해줘요. 뮤직 온, 뮤직 오프, 프레이, 뭐 발라드 뮤직 틀어라, 발라드 뮤직, 크리스찬 뮤직. 모닝 아침에 듣기 좋은 음악물 틀어라 그러면 알아서 알렉스가 틀어줘요. 알렉사가.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지금 우리는 3차 산업혁명도 적응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인류의 삶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빠들이 좀 기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기계 이렇게 탁탁 다루면 아빠들이 아빠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다 물어야 돼요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은요 전부 다 구글 아저씨한테 다 물어요 또.
구글 치면 다 나오고, 구글 치면 다, 유튜브 치면 다 나오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의 변화를 점점 더 빨리 촉진시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번에 올 초에 일어났던 이 팬데믹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통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의 해, 그걸 아노 도미니라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AD. 그런데 이게 말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BC는요 Before COVID, AD는요 After Disease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점점 코비드로 인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비드 이후의 삶은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만약에 코비드의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다들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황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New Normal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New Normal.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Normal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Normal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표준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뉴노멀 시대에는 그게 정상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상이었는데 이 뉴노멀 시대에는 비정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불과 지금 1년 전만 해도, 아니 몇 개월 전만 해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상상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노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여러분,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만 마스크 쓰고 다녔지, 마스크를 어떻게 다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쓸 줄 알았습니까? 이게 지금 노말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학교 공부요? 이게 어떻게 비대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노말이 되어버렸어요. 성찬식, 세상의 성찬식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이 파들을 이렇게 벌써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어떻게 또 장사하는 분들이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도 노말이 되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요, 컴퓨터와 사람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로 수많은 직업들이 30년 내로 사라지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로 저는 압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오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분명히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요, 생명공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상황들을, 이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구나, 그냥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작이 되었으면 끝나는 모든 시간이 있는데, 이 끝나는 상황이,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종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종말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종말 중에 종말 같아요.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1차 산업혁명부터 100년, 10년, 5년 당겨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5차, 6차는요 이제 2, 3년 내로 차차차차 변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와 변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뉴노멀 시대의 이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학교 공부, 재택근무, 이런 변화에 우리는 대비하고 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변질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와 변질이나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변화는요, 긍정적인 겁니다. 더 좋아지는 겁니다.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변질은요, 부정적인 겁니다. 삶의 의미를 빼앗기는 겁니다. 점점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14세기에 엄청난 유럽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분의 1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계에 여러분 변질도 있었고요, 변화도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하고 막 걱정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곧 죽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라도 잘 살으라고. 여러분 재산 팔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에 바치고 이 면죄부 돈 주고 사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죽은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면죄부를 살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요, 신부들 가운데 그것을 아예 홍보하는 영업 담당 신부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여러분, 이건 변질입니다. 변질. 기독교가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쇄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변화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로 가야지요, 변질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 인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어떤 기계, 어떤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부자들도요, 다 마스크 낍니다. 다 불안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냥 막 권력 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판에 서로 타당을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싸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성의 모습.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미국 의지하시겠어요? 한국 시민권자 한국을 의지하겠어요? 이 시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벗을 거 벗어야 돼요. 이제 좀 철 듭시다. 이제 신앙의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변질된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느냐면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제 좀 이리요, 좀 부끄러움 옷 좀 벗자. 우리 제발 좀 철 좀 들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이런 어둠이 어떤 일입니까? 13절에 나와 있듯이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방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탕. 여러분, 술 취함,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술 먹는 것, 담배 피우는 것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담배 안 피우면 구원 받습니까? 술 안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거 건절하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 담배 하면서 신앙의 철을 든다,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힘듭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술, 담배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영적으로 철드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언제 찍은 유튜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유튜브를 언제 보니까 최수종 씨 아시죠? 여러분, 연예인 최수종 씨. 그분이 얼마 전에 장로 임직을 받았대요. 장로 임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데 그 대조영 그때 그 드라마 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회식을 하는 장면이 그게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정 씨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자 제가 건배를 제안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잔을 다 따르시고 자 이제 건배합시다 하면서 딱 하는데 들면서 자 저는 여기 이게 지금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여러분이 사이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이다를 다 따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할렐루야 팀들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또 이 가니까요 저기 멀리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 여기 앞쪽에는 할렐루야 팀들이고 저쪽은 전부 다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 맥주, 소주 다 앞에 놓고 이제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최수정 씨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합시다 하면서 누군가가 빡 멘트를 하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수정 씨가 소주를 따라 놓고 자 건배, 자 제가 얼마 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 건배합시다 이러면요 그 얘기 했겠어요 누가? 그리고 아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 장로라들이만 참 가짜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참 화통하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최소중자한테. 여러분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해. 이거 사이다입니다 하고 자 우리 건배 하면서 모두 건강을 위하여 건배 하는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직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축하해주자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요 앞에 할렐루야 팀들이 건의한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다른 주를 섬기는 사람이 건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한 번씩 만나서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번 하고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화통하다 목사님 정말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앉아서 같이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이 돌탕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돌아서서 뭐라는 줄 아세요? 흑성현 목사 가짜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오스틴 지역 다 압니다.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철 좀 듭시다. 이거 아직 변명하지 말고요. 이거 뭐 구원하고 관계 있나 없나 그 얘기 하지 말고요. 내 나름대로 술 하면서 담배 하면서 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이제는요.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적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임직자들, 직분자들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스틴 지역에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적어도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음란과 호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 이거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요. 가정 우리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기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존중해 주십시오. 남의 아내 존중해 주십시오. 남의 가정의 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음담 패설이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오스틴 지역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얘기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우리 서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개인의 방탕한 삶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야 될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뒤에 호색하지 말며, 엄난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싸우고 화내고 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철들어야 돼요. 이제 좀 처음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내가 믿고 초기 신자, 초신자라면 우리가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제는 철 좀 드셔야 됩니다. 옷 좀 갈아입읍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 이제 벗읍시다. 아멘. 그리고 변화된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텍스트로 얘기한다면, 컨텍스트로 얘기한다면, 이제 좀 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자. 겉도 예수, 속도 예수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 유노마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사실로 증명되기 전까지 예수님 저는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철든 신부, 이건 제 표현입니다. 철든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밤에 갑니다.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여기서 보면 신랑은 한 명으로 묘사되어 있고 신부는요 10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부는 여러 명입니다. 이 여러 명을 왜 여러 명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속한 작은 교회, 여러분 각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신부로 표현하지 않고 신랑은 신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부는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의미는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과 육적인 순결, 더럽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다니엘 그 시대에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다섯 처녀들은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신부는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믿음, 순결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참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철 좀 둡시다. 이제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가장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끌이랍니다.
할 걸, 예수 믿을 걸, 그거 할 걸. 나중에 우리 후회하지 말고요. 물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단합시다. 옷 벗읍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옷 정리합시다. 어둠의 옷 정리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겉도 예수, 속도 예수, 예수의 본래로 즉시진 우리의 모습이 됩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웨이크업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웨이크업! 웨이크업.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뉴노멀 시대에 내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